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 새벽에 제가 깨서 핸드폰을 딱 눌러보니까 21도예요. 새벽에. 얼마나 좋은지, 어, 아주 너무나 행복했어요. 시원해서. 네. 근데 올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한 줄 압니다. 요즘 제가 밖에 나가면 축하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다고요? 축하합니다. 진서를 잘 마치고 이제 끝이 여행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우리 북설로회가 역사가 꽤 오래되거든요. 거의 한 40년 넘어요. 40 몇 년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도 FM대는 은퇴분이 안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노회 안에 은퇴모가 약 20명 넘거든요. 근데 뭐 은퇴 날짜를 뭐 7, 8년도 넘기고 또 뭐 교회 안에 어린이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하는 말이 정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우리 노회 안에 모델이 될 만한 선배 한 분도 안 계셔요. 목사님이 스타트 좀 끌어주세요. 그 부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약속대로 딱 올해 정년 이제 은퇴하는데 우리 노회에서 21명 가운데 최초로 제가 은퇴합니다. 이제. 네,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은 더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을 잘 끝내야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작은 미하지만 아주 열심히 참되고 아름답게 휘날레를 장식해야 인생이 복될 줄 믿어요.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경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의 경솔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 보면 장군 있다가 타사 있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몰래 신에게 자녀를 바쳤던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풍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와 같은 그 이방 풍습을 따라 자신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 통과시킴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바알 숭배 의식 가운데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쇠로 만들어진 우상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었지 그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며 또 팔목과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린 아이를 그 내어민 팔 위에 앉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어린 아이를 우상의 팔에 올려놓은 후에 그 아이를 몰래과 함께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풍습은 참으로 끔찍한 풍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그 비인간적인 풍습을 당시 이방 족속들은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도 바로 그와 같은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이따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묻히더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의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넌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면 일단은 누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자기를 맞아 주기를 바랬을까요? 아주 궁금해요. 자식은 무난 동료 하나뿐입니다. 아마 자신의 아내가 나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무난 동료 딸의 소고를 엮고 춤추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따가 율법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율법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정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따에 무난 동료는 틀림없이 5세도 20살까지의 나이였을 것이므로 이따는 은 10세겔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딸의 목숨을 얼마든지 되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따는 이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선을 했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값주고 되살 수 있는 율법의 예외 규정이 있음을 입다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려는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가상하고 칭찬을 할 만합니까?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결정한 일이라면 무엇인지 그대로 하세요. 전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그 요청이 37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되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둬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하겠나이다니.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하고. 당시에 사고방식으로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큰 수치였으므로 이따에 따른 그 사실을 인하여 2달 동안 산에 올라가 애고하고자 했던 것이죠. 39절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기르앗 사람 이때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였더라. 이런 그 풍습이 이 9절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놓고 볼 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갔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1년에 나아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두고 이때 딸을 위하여 애고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어느 날 싸움터에 나가서 아침 일찍이 잠 깬 후에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집요한 생각이 끈질기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하셨다면 결코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참으로 아주 주목할 만한 믿음이요 작성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입각한 발성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날 아침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하셨는가를 알고 싶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난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깨워 일을 이제 합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기로 하였다면 이스라엘 군사 여럿을 통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어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룰 수 없으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 들어가자. 그래서 요나단은 병기 잡은 소년과 함께 단둘이 모험을 하게 돼요. 이런 그 믿음 안에서의 도전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보자. 보자. 이래. 그래서 이 요나단은 병기 잡은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으로 다가갑니다. 만일 저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올 것이니 우리더러 그 자리에서 서서 가만히 있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 나올 것이요, 만일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더러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저들에게로 올라가리라. 그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적진에 접근해 가자 블레셋 진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도사 한 명이 요나단과 병기 잡은 소년이 자기들의 진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다른 블레셋 군사를 불러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구 동성으로 요나단을 향하여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병기들 소년과 함께 즉시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자 졸지에 블레셋 적진에 큰 혼란이 일어나며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기들 작은 소년의 칼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산 아래서 사울 왕이 눈을 비비며 올려다 보자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가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쫓기고 있었고, 그 사이로 두 개의 작은 점이 질풍같이 달려 들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를 보고 급히 자기 진영에 점호를 하게 됩니다. 점호하자 요나단과 그의 병기에 든 작은 소년, 이 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 사울은 백성들에게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모든 원수들을 다 없애는 저녁 때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케 하는 거예요. 한참 힘을 써야 할 싸움을 앞두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아나는 블레셋 족속들을 쫓아 숲풀에 들어갔고, 또 뿔이 흐르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뿔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맹세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숯불에서 꿀을 발견하자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 먹었고, 온기를 회복한 후에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해 쫓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밤새도록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지 시키지 말할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울은 성급하게 백성들에게 누군가 맹세를 어기고 음식에 손을 대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만약 내 아들 요나단이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단에게 뽑히게 되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자 요나단이 숯불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더니 눈이 밝아져서 계속 블레셋 적들을 쫓을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그 맹세를 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저들을 진멸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리석은 사울은 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싸우셨으니 요나단이 결코 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사울로부터 요나단을 보호했어요. 사울은 하마터면 자기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1등 공신이었던 아들을 죽일 뻔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종종 지혜롭지 못한 맹세를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맹세는 이같이 우리는 종종 지혜롭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맹세는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이요 지켜도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 이따가 바로 그런 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이래 저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요구한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일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금하셨어요.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때는 그런 풍습이 만연했던 수리아 지방에서 성장했던 관계로 자기 딸을 산 제물로 바친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맹세나 소는 구약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 아래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어려움을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너무 안 돼요. 어려워요.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받은 제가 하나님 좀 뭔가 기여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팔기게 해주세요. 다 됐어. 근데 와서 I don't know라. 그래서 장로는
잘 되고 나면 약속을 다 잊어버리나 보다. 잊어버리나 보다. 제가 우리 교회들 축복기도 한 분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했으면 저 밥도 한 번 사주시. 안 사줬어. 제가 밥 못 먹어서 그런 말 하나요? 근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좀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도 힘이 나지. 근데 좀 아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시겠어.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제 능력밖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으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 뜬 맘으로 새고, 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과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과반한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신자들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치여가지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종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기도해요. 근데 오늘날까지 이런 식으로 소원이나 맹세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셔도 우리의 선행에 대한 상으로 우리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근데 자녀에게 줄 때 뭘 바라고 줍니까? 안 그러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가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서 선물을 나눠주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분이어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심으로 그 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10%도 안 돼.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은혜는 100%, 200%, 300%야. 사실 그래 우리가 어려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에서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에요. 죄의 덕으로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의 덕으로 의의 덕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뭘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쁘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믿는 시대들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도 인본주의고 자기 개인 중심주의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신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자신은 무능해 죄로 인하여 능력을 잃어버렸고 우리 행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다시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악해. 생각하는 게 죄만 생각해. 죄만, 죄의 지을 생각, 죄의 낙을 누리려고 그러고 선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행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비싸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나를 저 부정시키고 구별하고 나 자신에 대해 날마다 죽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지. 내 못된 성깔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인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김장할 때도 배추나 뭐 사다가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여요. 절여놓으면 이게 푹 죽어. 죽어야 건져가지고 헹궈가지고 김장하지.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쓰임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한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있다가 서운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방 신앙이 많이 난 그 사회에 살면서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자가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나를 가졌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맹세도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과 일단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맹세는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맹세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단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짓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쉽게 서원하지 맙시다. 또 조건을 제시하지 맙시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시는데 뭔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 받으면 다윗처럼 유처럼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처럼 어리석은 서운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딸의 딸이 아버지가 서운한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약속을 행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